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곧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 삼으심, 즉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닌데 하나님 가정에 입양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유일하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겁니다. 우리는 입양된 양자입니다. 그러나 양자라고 해도 신분이나 권한이나 상속은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으면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자, 공동 상속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공동상속자라고 해서 좋은 것만 상속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 겪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면서 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당하는 이까지 고난쯤이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게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 죄에 길들여진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조 세계 역시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보면은 우리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창조의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 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불신자들이 자꾸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차는 그때가 올 겁니다. 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느냐? 온 세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찰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창조물들도 고통과 심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창조물들은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그리고 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 짐승들이나 그리고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풀과 꽃과 나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헛된 것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산 만들었다면 터널 뚫어버립니다. 산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골프장 만들고 아파트 짓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보다는 인간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연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일부 가공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헛된 것, 뭐가 헛됩니까? 인간의 탐욕, 야망,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의 포화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림들이 그냥 전부 다 벌목군에 의해 가지고 좋은 나무 구하겠다 다 잘리기도 하고 땅을 넓히겠다고 갯벌을 막아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간척 사반다고 이게 바다 막아가지고 수중생물들 다 이제 환경 오염에 허덕허덕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사람과 친화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욕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닭장 속에 우리 속에 갇혀 가지고 사료 먹이고 살찌워 가지고 알 낳고 고기 얻기 위해서 강제 사육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라고 만든 생물이 아닌데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뭐 푸아그라인가 거위 간 빼먹겠다고 거위에게 이제 안 좋은 거 먹여가지고 간이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털가죽을 위해 가지고 밍크 코트 같은 것들, 여우 목도리 같은 거 그거 얻으려고
동물들을 하도 잡다가 어떤 동물은 그냥 멸종 위기에 처한 것도 있습니다. 코뿔소 뿔이 뭐 서각이라고 한의학에서 뭐 약효가 있나 봅니다. 그거 하느라고 이제 코뿔소 잡아들이는 바람에 코뿔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학 연료, 화학 이런 약품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뭡니까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떼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곰들이 허탈하게 얼음 타고 그냥 떠내려가기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 우리를 갖추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식물들 병충해에 강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뭐 이런 콩이나 옥수수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몸에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조화와 질서 가운데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의 탐욕과 범죄 때문에 이 자연의 질서 이게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죄인들만 죄와 그 고통과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고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복종하도록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느냐 하면 언젠가는 그 창조 세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회복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그냥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가면은 생태계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아이를 가진 그 임신부가 고통 중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연 만물이, 이 자연 환경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온 창조 세계가 산고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고 썩음의 속박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의 희생물이 되고 인간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 역시 속박하에 있고 언젠가는 다가올 그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유와 그런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창조 세계는 신음과 고통 속에서 어서 빨리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헛된 것에 복종하던 것에서 해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신음이 나오죠. 창조 세계가 신음합니다. 창조 세계만 신음하느냐? 사람도 신음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심지어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도 신음해요. 죄인들만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도 창조 세계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헛된 것에 복종하고 썩음의 속박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지금 현재 이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영적 전쟁, 고달픈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들이요. 세상과 싸워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외적인 전쟁만 있느냐? 내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마음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내 안에 있는 또 육신의 법, 이것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갈등,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 안에서 싸우고 그 결과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신음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우리 역시 신음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신음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함과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음하면서 우리가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양자 됐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양자는 이제 신분상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됐기 때문에 신분상 양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자 삼으심 곧 몸의 구속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가 되려면 현재 이 육신을 안고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 육신, 죄에 길들여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옛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상속 못 받아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물질로 이루어진 흙에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얻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입는 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변화되고 거룩한 몸을 입는 것, 그게 몸의 구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 그제서야 신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혼이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아직까지 몸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자기 교회,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도 탄식과 신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창조 세계가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신음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이것은 굳건한 소망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상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으면 왜 기다립니까? 벌써 다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소망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우리의 그 구원받은 신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또 다른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을 소망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보지 못한 그분을 여전히 믿고 사랑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소망이라고 하면 예수님 봤나 그럽니다. 못 봤다. 못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님 사랑합니다. 보지 못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 많이 있죠.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우리 몸의 부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천년왕국,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왕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 창조 세계의 질서 회복 아직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창조 세계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창조 세계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우리도 아직까지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 이 갈등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또 신음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26절에 나오네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아쉬운 일이 있다고 탄식하고 신음을 하시느냐.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십니다. 안타까워서 신음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다시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냐?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핸들을 놓지를 않아요. 자기 인생의 핸들을 딱 자기가 잡고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주님이 타치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맥이 빠져서 성경 읽을 기운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눈물이 앞을 그려가지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과 한숨과 탄식밖에 없을 때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핸들 잡으십니다. 자아가 완고하게 살아가지고 고집 피우면요, 내 마음속에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고 나갔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때는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나고 멍하니 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넋 놓고 있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넋 놓고 슬럼프에 빠져있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할 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불화할 때 안타깝게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신음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신음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중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시느냐? 성령께서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영이 가장 잘 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살피고 통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할지, 우리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해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동기력을 불러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위축되어 있고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내적 갈등에 시달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시작부터가 성령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구원해주고 건져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친히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암울한 이야기는 날려버리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는 희망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합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또한 이 구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인용되는 구절도 흔치 않을 겁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구절인데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인용을 많이 한 구절이 2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딱 요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 절도 읽어야 되는데 딱 요까지만 읽고 요 구절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건 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운명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에 빠져버립니다. 이번에 공부 안 해가지고 기업체 혹은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질병에 걸려서도 교통사고를 만나도 사업이 망해도 누구 뭐 가족이 죽어도 뭐 아내가 바람 나가가지고 집을 나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환난과 핍박과 우고가 찾아와도 언제나 해피엔딩 만사 형통한다 그런 식으로 잘못 이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는 겁니다. 이 뭐 인간 만사 세옹지마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옹 변방세 노인옹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를 잃어버렸어요. 말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면 영감님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압니까? 이게 복이 될지 보니까 말이 암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압니까? 이게 또 화가 될지. 그래서 이 암말하고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쩔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아들이 다쳐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압니까?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강제로 군대 징집되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이제 굴러다니다 보면 화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를 여기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뭐 다리가 부러진더라도 그것 때문에 군대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억지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2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살펴보시고 28절 말고 29절하고 30절이 결론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부르심 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대로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는 것이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유효한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연단과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복과 건강과 출세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어떤 인생 여정을 겪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합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냐.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선이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다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인생 여정을 거치든지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합니다. 체인이라고 했는데 사슬이 서로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가 그 다음 것과 그 다음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쪽에 있는 게 사슬이면 쫙 잡아당기면 뒤에 있는 게 쫙 사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쫙 딸려오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운명론으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하나님께서 미리 배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십니다. 루시퍼의 반역도 알고 계셨고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도 알고 계셨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인생을 여정을 걷는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미래를 모른다, 그럼 예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임기응변 돌려막기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처 몰랐네. 아이고, 저 녀석들이 에덴 동산에서 저걸 설마 따먹을 줄이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하느라고 바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구원으로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의 결과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구원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아무개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라,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예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 앞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인생 여정을 겪더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누군가는 태어나겠죠. 또 때가 되면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화답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삭슬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지하고 예정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지는 미리 아는 것이고 예정은 미리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버려두셔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정은 성경에서 항상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본 28절에도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예정해서 구원받도록 예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받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내적인 갈등, 옛사람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탄식하고 신음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축축축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몇 번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쨌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수많은 과정을 거치겠지만 최종 목표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합격해 놓은 기업에다가 입사 원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합격해 놓은 대학에 지금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이미 돼 있어요, 신분상.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구원의 황금 사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언제 예수님 믿을지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너는 믿어라, 너는 믿지 마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 연결된 사슬 쫙 잡아당기니 거의 쭉쭉쭉 다 딸려옵니다. 어디까지요?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코스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불순종 많이 하다가 고생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순탄한 과정을 밟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 변화가 안 보이다가 그냥 인생 여정 말년에 노년에 갑자기 뜨겁게 믿음이 불타올라 가지고 또 탄탄대로를 건넌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창조세계가 탄식을 하고 이 성령의 첫 열매된 우리가 신음하고 또 우리 이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을 보고 성령께서 끌끌 앓으시면서 탄식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셔도 결국 마침내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들어갑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의 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됩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보상과 상급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해가지고 죄 지어갖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잘못한 것 없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큰 보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닷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걱정거리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다 보상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인생 여정을 거칠지라도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결말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거나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